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함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교회 한 주차장 이야기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주차를 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옆에 넓은 빈 공터가 있는 거예요. 저기를 좀 주차장으로 쓰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과 중직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저기 공간을 좀 쓸 수 있도록 그 땅의 주인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땅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만이라도 여기 공터가 비어 있는데 좀 사용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도 몰랐는데 그 주인분이 좋습니다. 얼마든지 쓰시라고 흔쾌히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주인분이 조건을 달았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52주, 주일이 52번이 있거든요. 1년에 52주 중에 한 번만 그때는 쓰지 못하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한 번을 못 써도 51주를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역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성도들께 광고하고 이제 옆에 있는 그 공터를 이용하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갔는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 한 주가 차를 못 가져오는 그 주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럼 그 주에 주인이 쓰는가 봤더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년쯤 흐르다가 안 되겠다. 담임 목사님과 중직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 주도 좀 달라고 얘기해 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땅 주인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비어 있던데 우리가 52주를 다 쓸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고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땅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껏 쓰게 해줬는데 그 한 주를 비워놓는 이유를 이 주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 있게 들렸어요. 어쩌면 우리는 다 허용되어 있으면 그냥 막 쓰고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생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땅에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 한 주를 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사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이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죠. 저랑 성경 공부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배워서 이미 알겠지만 간혹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걸 동산 중앙에 놓으셔가지고 그걸 뻔히 먹을 줄도 알면서 그걸 그대로 놔두셨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죄 짓도록 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칠 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 먹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두셨는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선택하고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10개도 필요 없고 20개도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0개, 30개가 필요 없어요.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지켜야 될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죄를 범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위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면 헌금 중에 11조 헌금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11조 헌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11조는 구약의 제도와 틀을 가진 신약의 소득의 감사, 청지기 정신을 가진 그 헌금이 11조 헌금입니다. 11조 헌금은 열의 하나를 드림을 통하여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때는 열의 하나를 드리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께 이 헌금 교육을 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10분의 1을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20분의 1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분의 1을 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 소득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기준이 있다면 어느 정도 소득에 감사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구약의 틀을 가진, 기준을 가진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는 열의 하나로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어떤 사람은 20분의 1을, 어떤 사람은 5분의 1을, 어떤 사람은 2분의 1을 사람마다 믿음에 따라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제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소제를 할 때 기억하실 겁니다. 부분을 통하여서 전체를 드린다는 것, 부분을 드리지만 전체를 담은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 그게 11조가 가진 정신이죠. 또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 제자들에게 11조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개척했을 때도 몇몇 청년들이, 제자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같이 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11조는 목사님 교회 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11조 본교회 해라. 11조는 본교회, 너가 적을 두고 몸된 교회로 섬기는 그 교회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헌금하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너네 교회 해라. 그때 3명 4명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때인데요, 그 11조 재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할 수 있지만, 여러분 11조를 어떤 분은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냥 고정 지출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고정 지출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그걸 10만 원씩 나눠가지고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틈을 조금씩 열어나가면 그 안에는 자기의 의만 남아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떼듯 고정 지출을 떼듯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전체 주인은 나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에 이 율법적인 습관만 신앙이 남아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어쩌면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안 됐을지 몰라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는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 첫 번째 대지를 죄인식이라고 잡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보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불법이라고 하면 너 이런 신호 위반했잖아, 법을 안 지켰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노미아는 아라고 하는 부정접두사와 그리고 노모스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로 붙어 있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는 법이 없다. 이 법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한자로 바꾸면 불법보다는 무법이 돼요.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자녀의 삶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무법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겠네 이 말이 아니에요. 무법자라는 말이에요. 무법자. 무법자는 법이 있지만 그 법대로 살지 않아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법자예요. 여기 나오는 죄는 불법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무법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원죄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셨어요. 그 기준을 인정하지 않아요. 법이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법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예배를 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당장 월요일부터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무법자죠. 법 없이 사는 거예요. 그 법이 없다는 말은 내가 법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나누고 싶으면 나누고 내가 합치고 싶으면 합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무법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나오지만 무법자들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법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따라 살아가겠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뭔가 하나 법규를 어겼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 월요일부터 무법자로 또 살아간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그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영역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죄의 인식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모여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다. 말은 얼마나 거창하고 좋습니까? 그게 살면서 다니면서 찬양한다 이런 어떤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무엇을 기준과 선택으로 삼습니까? 돈과 물질과 쾌락과 그리고 권위와 내 자리와 그것이 우리를 이끄는 힘 속에서도 우리는 월요일이 돼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죄의 인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죄를 지으셨나요? 안 지으셨나요? 아주 당당하게 지었다.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는 것을 어떤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말하곤 합니다. 죄가 없다 말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안 돼. 너네는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야.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깎고 내 감정을 깎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왠지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뭐가 그의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씨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뭐가 이제 자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씨가 이제 우리에게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죄의 경향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가장 좋을 겁니다.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죠.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무차별적으로 이 묻지마 뭐 그런 범죄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정말 이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하고 불쾌하고 때로는 어떤 죄에 대해서 혐오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동을 엘리베이터에서, 이 우리나라의 큰 이슈였죠. 아니 어떻게 아이에게 저런 몹쓸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죄를 보면 우리의 마음은 움직여요. 아니 저런 나쁜, 막 욕이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죄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담아두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어야지, 여러분 칼 들고 나가서 이런 죄를 내가 안 지어야지 의지적으로 막 노력하시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너무나 듣기도 보기도 싫은 마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선한 마음과 악을 미워하는 마음과 죄는 소스라치게 듣기 싫고 보기 싫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여러분 결단해서 죄를 짓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게 그냥 싫은 거예요. 이제는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음란한 시대입니까? 음란물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 음란한 영상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그냥 싫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인격을 저렇게 벗겨놓고 저렇게 사람의 쾌락과 탐욕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걸 만들 수 있나? 싫은 거예요. 그거를 지켜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의 그 씨앗이 자라서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간혹 그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그 담배를 탁 습관적으로 꺼내서 한 대 탁 피우려고 하는데 이거 맛이 원래 이랬나? 그게 너무 쓴 거예요. 그런 간증들 들어보셨죠? 술을 먹는 사람, 저도 대학 때는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라가지고 술을 조금 먹었었는데 어머니가 막 엄청 먹고 들어가면 막 뭐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매도 맞고 막 이래 봤지만, 근데 그런 분위기 이런 게 그때는 참 좋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근데 나중에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크게 만나고 그전에도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 경험한 이후에 그래도 이 제대하고 나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게 입에 딱 닿는데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느낌이 아닌 그런 게 확 밀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난 아직도 달다 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의지적인 발동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안 맞는 거예요. 예전에는 욕도 좀 하고 소리도 좀 지르고 신경질도 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내가 힘든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네. 예전 같았으면 막 하겠지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지금 다 연출이에요, 여러분. 좀 볼륨을 낮출까? 또 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살면서 뭔가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 안에 거해 있을까요? 안 거해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밀려 들어오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는가? 여러분 더 의지와 결단이 있어서? 아니에요. 의지와 결단이 있으니까 조금 더 참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여서 그게 싫은 거죠.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죠. 우리가 뭐 세상을 살 때 정치적으로 여러 법안을 세워요. 좌나 우나 저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런 어떤 때는 저런 장단점의 법이 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어떻게 이런 법이 세워질 수 있나,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니지 않는가 라는 마음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담아두셨어요. 거룩한 씨를. 그게 자라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 예배 이 성찬 전에 80대 노인이 어르신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전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장담 못하지만 아무튼 내 나이가 흘러 50, 60, 70, 80이 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의 눈물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이 청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하지만요, 세월이 익어갈수록 무르익어갈수록 그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어른들을 뵈니, 십자가가 그분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큰 이야기가 이 요한일서 3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죄와 싸울 만한 힘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늘 속여요. 우리 원래 죄 짓는 거야. 야, 다 욕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봤어? 그럼 믿는 자들이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거룩함이 있어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씨가 자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죄를 미워하는 경향성과 선함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이 요한일서를 잘 읽어보시면 못 느낀다, 모른다, 아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라고 너무나 세게 말해요. 그 안에 아직 없어서 그렇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늘 감탄하는 삶을 살거든요. 3장 1절이 그 이야기예요. 그럼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보라, 이 말은 감탄사예요. 에이도, 야,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저쪽 양천구에 살다가 부교육자를 목동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곡으로 이사를 왔어요. 개척을 하면서. 저는 강서구에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석양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 해가 떨어질 때요, 이쪽으로 정말 너무너무 그 붉은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여기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볕이 붉게 올라올 때나 이쪽 석양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죠. 봐라. 와, 너무 이쁘지 않냐? 너무 아름답지 않냐?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이게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보라. 여러분, 보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받도록 하셨는가. 이거 한번 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사와 감격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알지 못해서.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의지로 막 한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선함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범죄하고 죄 짓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가족팀을 맡았어요. 그 교회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매년 한 200명씩 등록하는 큰 교회였어요. 매년 200명씩 등록할 때 완전 초신자는 사실 거의 없고요. 대부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에요. 근데 새가족 교육을 전부 다 시켰어요. 그건 뭐 교회에서 반드시 해라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했던 그 교재를 지금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데, 그 교재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나오냐면,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교회 이런 중직으로 걸어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자꾸 자기 의지와 자기가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얼마 못 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엄청 노력해서 뭘 했다? 그 기쁨 얼마 못 가요. 그런데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밀려 들어오는 그 감탄이 시작되면 그것 때문에 80이 돼도 90이 돼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은혜였구나. 52주 중에 하루를 비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지 않으면 거듭남의 그 놀라운 은혜로부터 이 감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나?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그게 내 옷에 안 맞는 거예요. 내 입에 안 맞는 거예요. 내 삶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다른 이런저런 욕 다 먹어도 그렇게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 이런저런 오해 뭐 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 그렇게는 안 서고 싶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의미고, 자라면서 여러분은 점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세례교육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주제로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구절들을 이렇게 4절, 9절, 1절 순차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무법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 때 하나님 없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건 무엇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담아두신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건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게 실어지는 거예요. 선한 것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감탄하게 되는 믿음의 삶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도 감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와, 하나님의 자녀로, 야 교회 다닌다 하더니 아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네. 감탄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내가 의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나이가 어떻든 간에 다 똑같아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는 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마음이 흘러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